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과 삶의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셔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경주를 저희도 하게 하셨고 지혜로운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생을 다하는 날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도 아픈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위하여 주시옵고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과 이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영광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냥하는 자들과 해무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암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병과 수정같이 많더라. 그 높은 소관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뜻하에 이르리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니 그 성의 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은 자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쌍이오며 장과 광과 그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 정문인데 맑은 물이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버섯이요 다섯째는 옥마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오곡이요, 아홉째는 감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하나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사니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도 도무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을 한다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위하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를 하는 자하고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예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이제 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슨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단 1분 1초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많이 외쳤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한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더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정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 어디로 저를 데려갑니까? 이게 아니에요. 떠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믿고 딱 쫓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이지 어디로 갑니까? 이런 거를 전혀 묻지를 않고 떠났다.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죠? 그게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내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게 땅을 주겠다. 근데 그 땅을 주는데 땅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그거를 내가 지금 생활이 너무 쪼들려서 내가 조상들에게 받은 그 땅을 팔게 됐다. 여러분 팔으니까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안식년. 안식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채를 받는 그 땅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만약 그 안식년까지 안 기다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업을 자. 다시 말하면 친척. 사돈의 8천도 괜찮아요. 여간에 친척이 돈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네, 그 친척을 기업을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약속을 했는데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 10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몇 살이 됐죠?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례는 65세였단 말이에요. 나이가 벌써 많아요. 많은데 애가 없는데 10년가량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줘봤자 내가 집에서 기르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죽으면 개 주고 죽습니다. 그렇게 삐져서 얘기를 하니까 양주가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를 너의 후사로 주겠다는 그 말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손을 잡고 밤에 바깥으로 나가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무표를 셀 수 있는 한번 봐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게 의다 라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 아까는 12장에 있었는데 창세기 15장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영히 이거를 그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거를 내가 뭘로 합니까? 그걸 내가 뭘로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너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해라. 그리고 그거를 쪼개서 양쪽으로 대칭으로 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은 쪼갰어요. 그거는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진열을 했죠. 이렇게 양쪽으로 진열을 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갤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조금해서. 그러니까 얘는 쪼개지 않고 놔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 솔개가 이걸 먹으려고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았어요. 쫓다가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잠을 잔 거예요.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그때 당시에 풍속은 뭐예요?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계약 당사자가 있을 거예요. 나하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함께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나는 거예요. 그럼 왜 함께 지나갈까요? 너든지 나든지 이 우리가 맺은 언약을 파기를 하면은 이 짐승들이 쪼개진 것 같이 파기한 사람은 죽는다. 그거를 서약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잠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걷자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피곤하니까 나가 잡고 자고 횃불이 여기를 지나갔다. 그 횃불은 하나님의 횃불이 그리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고 누구고. 아브라함도 사기 얼마나 잘 쳐요. 자기가 그 어디에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그래도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 또 그 와이프가 예쁘면은 여행자가 여행을 갔을 때 그 주민들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려고 야 내가 당신 남편 되려면 나 죽으니까 그냥 나 오빠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없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75세 때 하란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국민적으로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냥 살아가고 사회에서 잘 살았으면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안 되니까 자기 와이프 사라가 이거 내 문정 하가를 줄 테니까 이렇게 애를 낳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런 사람하고 여기를 이쪽의 동물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서. 하나님은 그거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너 자. 너 자. 나 혼자 간다 그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횃불만이 이 사회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어기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이 복음이라. 이거 아브라함은 자고 횃불만 이 사이를 지나갔다.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을 내 후손을 내 자손을 괴롭히고 내가 내 후손을 괴롭히는 그들을 징치하고 내 후손을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땅을 떠나게 될 때,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될 때와 돌아올 때가 있다면, 떠나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떠나갈 때와 돌아올 때는 항상 예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야, 이렇게 돼서 떠난다. 그리고 언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예언하고 문자적으로 그거를 성취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을 떠나게 될까요? 3번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첫 번째 떠난 거는 언제 떠나죠?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에서 몇 명이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70명이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애굽으로 떠나게 되려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끝이 누구로 끝나죠? 요셉 사건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드디어 그 라헬의 몸에 요셉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그 늦지막하게 늦둥이로 낳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늦지막하게 난 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여워했고, 그래서 채색 옷을 특별히 입히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꿈을 또 얘가 잘 커서 또 뭐 자기가 잘난 체를 많이 하니까, 내가 꿈에 봤더니 형들이 나하고 단을 다 이렇게 썼는데 형들이 하더니 내 단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헤어다가 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이라는 그 장자가 야,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누가 얘기했죠? 유다가 그 죽일 거 없지 않느냐.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어요? 대상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대상이 대상이 누구예요? 낙타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해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부인의 유혹을 받았고, 그거를 물리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서 두 고급 공무원을 만났는데 그 공무원들이 꿈을 꿨고, 이제 스토리는 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떠난 거가 그렇게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는데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뒤에 몇 명이 됐죠? 200만에서 300만 가량의 큰 민족으로 이제 커졌죠. 규모가 커졌는데, 그것도 그 애굽 사람들이 얘네가 그 노예로 부리는 건 좋지만 문제가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이 애굽으로 쳐들어올 때 적군하고 내통을 해서 적군하고 힘을 합쳐서 애굽을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안 되겠으니까. 또 이 유대인들은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는 다 산다가 애를 받다가 남자면은 날강에다가 버려서 죽이고 여자만 이제 살려놓는. 그러면 그 민족이 멸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여튼 죽도록 그냥 감당치 못할 만큼 피곤하게 그렇게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야 밤에 너무 피곤해서 그 부부관계를 안 해서 애가 생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인간이 아무리 꾀를 써도 그게 통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민족이 그 조그만 7,000명에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이게 커지려면은 어떻게 돼요? 큰 나라에 가서 있어야만 되니까 애굽이라는 가장 큰 나라로 보내주신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수 없이 괴롭히기를 했고 그럴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초태생, 사람이면 장자 그리고 동물이면 처음 태어난 것들은 무조건 다 죽이니까 애굽 천지에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민족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제발 나가달라. 그래서 그냥 금은보화를 막 빼가지고 금가락지니 금목걸이니 금바지를 막 빼가지고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큰 재물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금부치를 많이 갖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모세에게 그 원본, 하늘에 있는 원본을, 하늘에 있는 참 원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시내산에서 내게 보여준 이대로 뭐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그 성소, 성소와 지성소와 그 모든 게 다 그 은, 거의 대부분이 금이고 은이 있고 그래요. 그거를 만들 수 있었던 거가 여기서 가져온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알았죠? 네,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게 했지만은 또 하나 잘못된 거가 뭐예요? 그 시내산에 모세가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40일이 걸려서 그때 내려오니까 밑에서 난이 작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모세가 10계명 받은 돌판 두 쪽을 그냥 패대기를 쳐서 박살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뭐 금가닥지, 금팔찌, 금목걸이 이런 걸 디디 빼가지고 아론한테 줘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게 또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돼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여기를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다시 400년 만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도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어디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을 하라고 보냈는데 10명은 그냥 악한 보고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저들은 우리 답이다. 그렇게 제대로 된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 악한 보고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40일 동안 스파이 정탐을 했는데 그 일을 연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맹돌게 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수많은 싸움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를 승리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냐? 가나안 땅은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가나안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갔는데 거기 가서 노다지 전쟁하고 싸워야 되고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다. 그러면 뭐의 예표냐 하는 것이죠. 뭐의 예표죠? 김영란 장님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미 가나안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싸움도 안 했는데 내가 내게 줬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미와 아직이란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already와 not yet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이미 줬다는 말이에요. 이미 내게 줬으니까 너는 받은 줄 알고 가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앞으로 천국 갈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천국에 앉혀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어도 그래서 아직은 천국에 있지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앉혀 놓으셨기 때문에 아직 아니지만은 나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 라고 그렇게
알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적이 많고 위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쫄거나 겁먹거나 그러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런 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장이 가나안 땅이다. 설명이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거기를 마침내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300년 동안 사사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사사, 14사, 14대 사사가 지난 후에 백성들이 우리 왕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40년씩 주잖아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망하게 되는데 요것이 자, 그러니까 이것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면은 거기서 강제 추방이란 말이에요. 강제 추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에서 쫓겨나야만 되잖아요. 떠나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니까 하나님이 뭘 하셔야 돼? 예언을 미리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올 것, 떠나니까 돌아올 것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다는 것은 이사야서 8장에 나오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25장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리라고 예레미야 25장에 또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예언을 하고 문자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영적으로 예언하고 영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그 장소를 떠나고 문자적으로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떠났다가 돌아오죠? 2번이잖아요. 그러면 모두 3번이니까 한 번 더 남았잖아요. 이 한 번 더 남은 거는 언제 이게 떠나게 되죠? 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이려고 나왔죠. 따라서 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게 하셨을 때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뭐라고 그러죠?
위에 뭐 벽돌이 그대로 남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요 때가, 요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AD 30년이란 말이에요. 스키피오죠. AD 30년인데 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40년 뒤인 AD 70년에 그냥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응?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막 돼 있으니까 금이 녹아가지고 다 돌담 이런 데로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쇠붙이가 아니라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그 돌담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 사이에 낀 흘러들어간 걸 다 취하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이 143일 동안 포위가 됐고 11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포로로 돼서 어떻게 됐어요? 세계 모든 나라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참새같이 다 흩어지게 됐다. 자, 이거는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거죠.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떠났는데 영적으로만 돌아오면 될까요? 상징적으로만 돌아오면 될까요? 문자적으로 떠났으면 문자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문자적으로 돌아올 것이냐 하는 것이죠. 1945 그거예요. 우리가 갔잖아요. 공부를. 자,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물 위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또 이 눈먼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송장된 자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단순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저가 밤에 와서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그 표적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표정.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보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직접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을 그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왕국을 세우려고 왔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AD 70년에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인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사라지게 됐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그 유대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독립을 해버렸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영국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우간다 그 넓은 땅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 거기서 분쟁 일으키지 말고 거기서 잘 살아. 그랬을 때 그냥 듣자마자 단칼에 놓으란 말이에요. 왜 놓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리아산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서 그랬는데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독립이 된다. 자, 독립이 됐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 텔아비브 가는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의 세계 그 파티가 해마다 거기서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 말이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난리 아래 본 같이 내가 내 자손을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거죠? 초림 때 돌아가시기 전에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 됐단 말이에요. 버림받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거기는 황무지가 됐단 말이에요.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 됐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게 거는 AD 70년 여기쯤에 일어났잖아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한테?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는 거죠. 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예언하시는 하나님은 다 예언을 해 놓으셨잖아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72대의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BC 445년에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서기까지 몇 이래가 지날 거예요.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날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445년에서 요 AD 30년까지 69일회가 지난다고 해요. 그런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요 장차가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서 끊어져 없어지면은 계속해서 7일회가 더 있어야 70일회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앞으로 장차란 말이에요. 그 장차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천사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알지 못하는 교회 시대가 온 다음에 장차 한왕의 백성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가 이루어지면은 이거 69일에 더하기 한 일에서 72일에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지극한 자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데 그냥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한 가지 일만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죠? 세 가지 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직접.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저도 다 말씀 다 드렸지만 요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어떻게 돼요? 7년 환란기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을 맺잖아요. 그런데 7년 죄악을 맺는데 첫 3년 반 동안은 아주 혀처럼 놀다가 그 다음에 딱 반 3.5년이 지나자마자 돌변해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며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7년 환란 동안에 성전이 있어야 제일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다가 야 이제 멈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가 됐지만은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또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다음에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에 그냥 나머지 점령하지 못한 땅을 다 확보하고 모리아산까지 다 획득을 해서 땅을 되찾아가지고 성전 지을 터전을 다 지금 예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기구가 있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오냐? 그거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뭐냐? 이 7년 마지막 7년 환란 동안에 있어야 되는 유대인의 성전이 아직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난리 작단을 치고 있다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또 지상재림이 있기 전 7년 전에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이때의 성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때 성전은 신랑할례 때 성전은 파괴가 되고 지었던 성전은 파괴가 되고 이 천년왕국 때 성전이 또 지어지는 이것이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 그래 유태교의 그 경전에도 그거 동성애 하지 말라는 게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축제도 하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는요.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동의어예요, 동의. 그래서 그러니까 저 유태인이라면서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라면서요. 네? 저 그거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성경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권사인데 그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모르죠. 그런 소리니까요. 그거 뭐 그 엉망진창이네. 그러면 와, 그거 참 쇼킹하네. 법령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언제 그래서 무슨 지켰어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빵떡 모자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이걸 보세요.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나누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나누시는가? 자, 그런데 구약 시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분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분류하시냐?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인간을 어떻게 몇 가지로 분류했을까요? 두 가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으로. 이방인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헬라인이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인간을 분류할까요? 이방인과 믿는 사람,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방인과 교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분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해서 부르시는데 구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한다. 그런데 신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분류한다. 그럼 이걸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를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만 해서 될까요? 아니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네? 아니 성경적으로 이거 어디에 나왔나?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인가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말고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구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면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간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온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 죄인인데 죄인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묶음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유대인에게는 차별을 뒀잖아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에게는 뭐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맡겼잖아요. 차별을 두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전가받고 그리고
그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죽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흘리신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분류를 세 분류로 나누셨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세를 하셨잖아요. 창세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에덴 동산으로 접근을 해서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줘서 아담도 그걸 먹음으로 모든 인간이 이제 죽는 존재가 됐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자기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주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 왕국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하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고 웬 이방 여자가 내 애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먹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저기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계속 전파되게 그렇게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이냐 하는 그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무천년 주의는 저거를 뭐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대제신학,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메시아를 죽인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받을 그런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분류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이 그거를 예언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그럼 아담과 하와를 그거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그 사탄과 그리고 그 사탄의 말을 주장하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악한 자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의 세 부류로 나눈 유대인과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첫째는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1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 내 본거, 내 본거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 세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 본거,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이거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서 저 책을 기록했을 때에 내 본 것은 이건 과거죠. 과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요한이 그걸 적었을 때 그때 당시 현재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이건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론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내 본 것은 1장 9절부터 1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27? 20 절이 내 본 것이에요. 내 본 것은 뭐를 봤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위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뭐예요? 이제 있는 일은 2장 1절로 3장 마지막에 몇 절이죠? 22 3장 22절까지가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은 저때 당시, 그러니까 그 2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2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그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4개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때 요한이 살아있을 때의 그 현재에 존재하던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교회가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골로새서라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그럼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교회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더 7개가 넘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이 계시록은 상징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징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7교회, 하나님의 완전수 7개를 택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들이 당면한 문제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고의 말씀들을 2장 2절에서 3장 22절까지 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건 미래잖아요. 저 미래는 4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이 21절인가요? 21절. 네, 21절까지 장차 될 일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4장 1절 이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죠? 휴거가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교회의 대표로서 휴거가 된 것이다. 휴거. 네? 그러니까 그게 4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가 돼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안전이가 계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또 보좌가 있는데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그 24 신호들이 있고 금멸관을 쓴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보좌와 장로들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광경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5장에 가면은 그리고 5장에 가면은 그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작은 책이 한 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은 안팎으로 썼고 거기에 7인으로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봉인을 떼서 책을 펴서 읽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천사가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죠? 요한이 대성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장로 하나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야 걱정하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이 인을 떼고 책을 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오른손에 책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7인이 봉해져 있다. 자, 이게 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 뭐가 시작이 돼요? 6장에서 인을 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뭐가 시작되죠?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7년. 그런데 7년 환란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죠? 7인을 7인 재앙 이걸 뗄 때마다 그거는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뭐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인을 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7인 재앙은 그 6장에 나오는데 요거는 4장, 요거는 5장, 7인 재앙은 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6장에. 그런데 여기서 몇 번째까지 나오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7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7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재앙은 또 뭐죠? 일곱 나팔 재앙이란 말이에요. 일곱 나팔 재앙.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쫙 나와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7장 여기 지우지는 못하니까 저기다가 쓰게 되네요. 7장은 그 과거, 7장은 과거장이죠. 그래서 이제 네 천사가 그 바람의 모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네 천사를 향해서 바람을 탈 때 불지 말게 해라. 언제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불지 마라. 그래서 그걸 이제 못 불게 하죠.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7장이고, 그 다음에 8장, 9장. 응? 일곱 나팔 재앙이란 말이에요.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8장과 9장 해서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장에서 뭐가 나오죠? 10장에서 구름을 입은 구름을 두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리고 그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는데, 또 그 소리가 있어서 야,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책을 가져라.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그 책을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그 오른손에 작은 책이 펼쳐져 있죠. 그런데 그걸 가서 달라 그러라. 그래서 가서 달라 그랬더니 갖다 먹어라. 그 천사는 말하죠. 그 천사가 야, 갖다 먹어버리라. 먹게 되면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정말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더라. 그런 말이 그 10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11장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두 증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11장에. 두 증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은 두 이적이 나오죠. 그래서 한 이적은 이제 크죠. 큰 이적이 있는데, 거기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쏟다.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애를 배에서 해산하게 됐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했다. 그런데 또한 이적이 있는데 무슨 이적이에요? 한 큰 용이 이제 있는데 그 머리는 7이고 뿔이 10개다. 근데 그 머리에 7 면류관을 쏟다. 근데 그 용이 여자가 애 낳는 거를 기다렸다가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휘어 감아다가 땅에 패대기를 쳤다. 그런데 그 용이 이제 애를 낳으면 여자가 애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애를 낳는데 그가 앞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있는 대로 그걸 옮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용이 뭐죠? 마귀죠. 용은 이게 뱀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 용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딱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가 아주 성경 전체를 하나도 빼지 않고 잘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걸 원래 다 하면 좋은데, 그리고 오늘 제가 계시록 21장을 읽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우리 김성덕 성무장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계시록 자기는 못 들었지만 오늘 그 21장 그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은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알겠는데 새 하늘이란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네? 새 하늘을 왜 이것을 표현을 했죠? 창조를 했을 때 그 새 하늘 땅이 아니고 그 신약으로 천지 창조를 한 것은 옛 하늘 옛 땅이죠. 예. 그럼 새 하늘이라는 표시는 어느 새 하늘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교단마다 이게 해석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단마다 다르지만은 크게 셋 중에 하나예요. 전천년주의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가 있고 무천년주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전천년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쭉 지속이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공중 재림을 하시게 돼요.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영체로 부활을 하고 그때 당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영체로 변해서 함께 공중으로 슈퍼에서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7년을 지나게 공중에서 우리는 7년을 지나고 땅에서는 7년 8년이 지속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7년이 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지상 재림을 하게 되십니다. 지상 재림의 광경은 어디에 나오죠? 14절에 나오죠. 그 어느 교단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 하늘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 하늘을 말하고 이제 예수님이 완성을 해서 부활하시면서 그때 부활하신 그 시점으로 해서 새 하늘이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면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고 이때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게 돼요. 그 천년이 차게 되면 무적행에 갇혔던 얘를 사탄 마귀를 놔줘요. 그럼 얘가 올라와서 왕국을 이용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후에 깨끗하게 이제 선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을 할 때에 2차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있게 되고 2차 재림은 2차 부활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부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에서 를 거쳐가지고 사탄 마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이때 사망과 음부조차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2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생과 사탕을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과 사탕을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의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잘 이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제 저것도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건데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죠. 동영상으로. 그 요한계시록 좀 저한테 알려되면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각 교회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이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걸 느끼니까 그 편집이 끝나면은 좀 동영상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보다도요 이 말을 다 문자로 옮겨요. 그리고 우리 이민아 자매가 다 그걸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도 계시록 보시잖아요. 윈처치에서. 예. 이 처치에서 저 동영상 못 보잖아요. 아니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사무엘 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거기서 성경 전체 예. 계시록도 여러 번 보셨잖아요. 우리 홍 선생님은 이 계시록이 이해가
성경하면 이해가 되십니까요? 조금 돼 조금. 지금 지금 이제 시작인데 뭐. 시작. 이제 와서 이제 이제 충분히 40년 다닌 사람 얘기도 했어요. 이 흥미를 가지고 다녀오시니까 고맙죠. 네. 그리고 하여튼 그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네.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말씀과 삶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면 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베레아 교인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영육간의 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